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경영할 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꽃 개자가 있고 불꽃 그 다음에 등불 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뼈 할 때 려자가 있습니다. 등뼈 등불 경영하다 이해가 안 되시죠? 경영이라는 것을 잠시 보시면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등뼈 불꽃 그죠? 그 다음에 덮을 명자가 보이죠. 그 여기서 보면은 집궁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경영하다, 집을 짓는다, 기초를 닦아 계획을 세우는다 이런 뜻의 영자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영, 군대 진영할 때 영자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보이죠. 사람들이 불 가운데 쉽게 말하면 불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경영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예, 등뼈가 굽어지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또는 화목제물, 등뼈가 끊기는 화목제물처럼 되셨다. 어디서? 예, 성막 앞에서 자, 집궁자가 되죠. 근데 그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분이 등뼈가 끊어질 때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번제처럼 불에 태워진다는. 자, 그 사람들이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성막 앞에 그 등골이 끊어지는 화목제물처럼 되셔서 불에 들어가시고 대신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죠. 불사르는 자가 되어서 그 화목제물을 태울 때, 등뼈가 끊어지는 화목제물을 태울 때 그분이 그 성막의 분향단처럼, 피발린 분향단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처할 궁을, 쉽게 말하면 거처를 지으시고 이 불사른 그 자들, 불 가운데 들어가 죽어야 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대신 불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그렇습니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성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던 등불형자가 보이죠. 등불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이고자 헛살을 경영하였지만 이분이 대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불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대신 불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셔서 등뼈가 끊어지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불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경영할 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옆에 불사르는 자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 죽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는 자들이 되어서 그분을, 등뼈를 꺾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을 그 성막 앞에서, 집궁자가 되죠. 하나님의 집 앞에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살을 경영한다. 그들이 꾀하다, 계획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거룩한 산에 세우셔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과 부활을 뜻하죠. 등불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그 분향단처럼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시죠. 사성곡조로 부르짖으시는 거죠. 자, 강의 내용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짓다, 경영하다는 뜻이 되죠. 집을 짓는 거죠. 자신들의 거처를 짓기를 원합니다. 짓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피 발린 분향단처럼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구름 가운데 해가 빛을 잃게 되고 빽빽한 물의 허감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등뼈가 구부지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새끼를 낳는 사슴처럼 등뼈가 구부지면서 음률로서 사슴 곡줄로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군대 진영 앞에서, 그래서 진영할 때 영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진영 앞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때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오른손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맡기는 거죠.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집을 짓고 해가 빛을 잃게 만들면서 하늘에서 등불이 되는 거지. 그분이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그분의 경영이죠. 자,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백성들이 대속하여 구원하여 백성들 대속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경영이죠. 그들이 불사른 자들에서 그분을 그 화목제물로 죽였지만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지으셨죠. 경영하다 짓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셔서 어린아이로서 천하의 왕이 되셨고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고, 자, 그래서 라헬이 그 암약이라는 뜻이죠. 해산한 염소 등뼈가 굽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델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베델과 베들레헴 등장하는 것은 그가 집을 짓는다라는, 죽을 때 집을 짓는다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화목제물처럼 등이 끊어질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돼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거처를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 하늘에서 등불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죠. 그가 기도할 때에 피 발린 분향단처럼 기도할 때에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면 대적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글자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